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좀 깁니다. 그래서 4절하고 7절은 빼고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지금부터 정확하게 109년 전인 1907년 평양에 장대현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평양시 전체에 회개의 불길이 뜨겁게 타올랐던 일이 있습니다. 교회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었었습니다. 도저히 다른 사람 앞에서 내놓을 수 없는, 드러낼 수 없는 자신의 더러운 죄를 공개된 자리에서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런 일이 무섭게 번져나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일이죠. 이 일을 서양 선교사들이 보고하기를 1904년에 있었던 웨일즈의 성령 부흥이나 또 1906년도에 있었던 LA 아주사 거리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 그거를 능가하는 강력하고 뜨거운 역사였었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서도 들어보신 분들 많이 계실 줄 압니다. 이 평양 부흥 운동의 시작이 됐었던 장소가 어디냐면요, 사경회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사경회가 뭐냐 하면은 성경 공부를 하는 모임입니다. 일종의 부흥 집회 같은 건데, 부흥 집회이면서 말씀이 중심이 되는 그런 집회입니다. 이 당시에 1907년도입니다. 1월 2일부터 15일까지 예정을 하고 평안남도 각지에 모여있는 감리교인들과 장로교인들이 연합해서 1,500여 명의 신자들이 모였습니다. 오전에는 성경을 공부하고 정오 무렵에는 기도 모임을 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 바깥에 나가서 전도하고 저녁에는 그렇게 전도한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전도 집회를 여는 그런 순서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고 말씀드렸는데 15일이면 이제 끝나야지 되는데 그 전날 14일 점심 무렵까지, 이때까지도 분위기가 냉랭하기만 했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서양 선교사들의 보고입니다. 우리가 보는 노는 조금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랬던 게 그 마지막 밤, 14일 밤입니다. 그 밤에 밤 집회에서 길선주 장로라고 하는 분의 회개가 도화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말씀이 먼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에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은 성도들이 양식을 짊어지고까지 와서, 당신은 걸어 다녔지 않습니까? 사 먹을 데도 없고, 그렇게 와서 그리고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말씀에서 가르쳐 준 대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는 반응을 보였던 겁니다. 이런 일이 109년 전에 평양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구약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본문 말씀, 우리가 느헤미야 8장을 읽었는데 느헤미야 8장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도 이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씀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졌기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지 오늘 그걸 알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선지자들을 열심히 보내셔서 회개하라고 간절히 요청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죄에 더해서 선지자들의 요청까지, 하나님의 요청까지 거부하는 죄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벌을 받아 이스라엘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납니다.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됐습니다. 사람들은 붙잡혀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가장 잔인했던 바벨론 사람들을 동원해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로서는 워낙 큰 힘을 가지고 있던 바벨론이었기 때문에 영원할 것만 같았는데 그 영원할 것만 같았던 막강한 바벨론도 도가 넘는 잔인함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얼마지 않아서 멸망해버리고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방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동반하면서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해방됐었던 과거 이스라엘의 출애굽 구원, 이 구원을 넘어서는 또 다른 기적으로 성경에서는 이 바벨론 포로에서의 해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렇게 가지고 돌아온 사람들이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성전을 건축합니다. 다시 세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정확하게 70년 만에 성전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렇지만 성전만 세워졌고요. 예루살렘 성 전체를 보호하는 성벽, 여기는 아직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지지부진하다가 그로부터 또 70여 년이 더 지나서 이번에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총독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의 지도로 예루살렘 사람들이 한마음이 돼서 성벽을 세웠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어려웠었는지, 대적들이 얼마나 방해가 심했었는지 느헤미야서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성벽을 세운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성벽을 완성한 바로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 성벽을 마친 것은 바로 그 전달 25일이었습니다. 온갖 방해와 협박을 딛고 성벽을 세운 이스라엘 사람들의 감격과 자부심, 이거 대단했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흥분되어 있는 상태였음을 우리가 쉽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었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흥분하고 감격해 있는 사람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지 그걸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본문 1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모든 사람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읽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일종의 사경회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일일이 손으로 베껴 써야 했기 때문에 책이 굉장히 귀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이때까지 율법책을 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몰랐었죠.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에스라에게 부탁을 해서 우리에게 율법책을 읽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누가 모이라고 한 게 아니라 스스로 자원해서 모였습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다 모였습니다. 율법책을 가지고 있는 에스라가 책을 가지고 나와서 사람들한테 읽어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읽어주는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장면이 본문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왜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는지, 또 하나님께서는 왜 자신들에게 포로같이 되는 징계를 내리셨는지 이 율법 말씀을 듣고서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죄를 깨달은 사람들이 그래서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이었는지 그때 알게 됐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는 자신들의 죄가 뭔지 잘 몰랐습니다. 죄가 있다는 사실조차 바로 알지 못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른 새벽부터 정오 무렵까지 계속 읽어주는 말씀, 그 말씀을 듣고서 자신들에게 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징계를 내리신 하나님이 정당하셨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알게 된 겁니다. 이게 율법의 역할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시면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법을 알지 못할 때는 죄가 죄인 줄 몰랐습니다만 율법에서 뭐가 죄인지 가르쳐 주었을 때 비로소 죄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또 로마서 5장 13절에 보시면은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이 죄를 깨닫지 못했다고 해서 죄가 아닌 건 아닙니다. 몰랐다고 해서 죄를 안 진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죄인지 모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는 이런 상황을 가리켜서 죽어있던 죄가 율법 때문에 살아났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만약 율법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죄는 영원히 죽어 있었을 겁니다. 죄는 영원히 죽어 있었을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우리 앞에서 죽어 있는 것처럼 자신의 정체를 끝까지 감추고 있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죄가 말입니다. 죄의 정체를 알지 못해서 속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비로소 그게 죄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말씀에 비추어 보고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울지 않을 수 없죠. 통곡하고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들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힘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죠. 히브리서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발가벗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면 우리 또한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매일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는 분들은 매일,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적어도 주일 예배 때 설교를 통해서 한 번 말씀 앞에 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100년 전에 평양에서처럼 뜨거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까요? 우리에게도 나름대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왜 우리에게는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가 없을까요? 본문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회개의 눈물도 우리는 흘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본문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씀 앞에서 겸손한 자세를 가졌습니다. 말씀에 대한 존경심과 그 말씀에 대해서 복종하겠다는 마음, 이 마음을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사람들은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로 이 본문 말씀을 본받아서 주일 예배 때 말씀을 읽을 때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본문 6절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본문 6절에서 말씀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요,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 때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할 만큼의 마음이 있는지 말입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있어야 행동으로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본문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직 이 사람들은 본문 6절 상황에서는요, 말씀을 한 줄도 읽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이었음에도 이 사람들은 이미 마음에서부터 아멘 아멘 화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평양 대부흥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월 2일부터 시작해서 15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던 집회가 끝나기 하루 전인 14일 점심 무렵까지도 냉랭했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런 냉랭함에 위기감을 느낀 선교사들, 서양 선교사들입니다. 이 선교사들이 정오 기도 시간에 모여서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대부흥에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평양 대부흥은 평안도에서 끝난 게 아니고 서울로, 목포로, 만주로, 중국으로, 인도에까지 영향을 줬음을 기독교 역사에서 증거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위기감을 느낀 선교사들의 간절한 기도 한 번이 이런 역사를 일으켰을까요? 물론 영향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기도에 항상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들이 이미 14일째 말씀 앞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2일부터 14일까지. 그리고 이 사람들은 평양시에 사는 기독교인들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평안남도 전체에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말씀에 목말라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먹을 양식까지 짊어지고 이 자리를 찾아온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는 거 말입니다. 말씀과 가까이 하지 않는 삶에는 아무 소망 없습니다.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비록 14일 동안 분위기가 뜨겁게 달아오르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요. 경외심을 가지고 말씀 앞에 찾아온 이 사람들의 마음에 차곡차곡 쌓이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고 또 쪼개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과 함께 늘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현장에 이미 서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과 함께 하신다면 말씀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삶은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불같이 뜨거운 역사가 없었지 않냐? 우리도 매일 또는 매주 한 번 말씀 앞에 서는데 뜨거운 역사 경험하신 분들 많지 않으시죠?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뜨거운 거 하나만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전혀 느끼지 못하도록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시면은 성령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성령께서는 한 가지 은사만 주시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을 받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똑같은 성령께서 믿음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이미 체험한 사람이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불같은 성령의 체험만이 성령의 체험은 아니다는 결론에 우리가 쉽게 다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과 함께 한다는 건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뜻이 되기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말씀하고 늘 함께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곧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합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됩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게 그래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세로 우리가 살아갈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 게 있는지 모릅니다만 오래전에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성경을 천천히 읽어주는 프로그램. 성경을 읽어주는데 천천히 읽어주는 겁니다. 극동방송은 잘 아시겠지만은 북한과 만주 지역, 이 우리나라 북쪽 지역을 향해서 극동 지역을 향해서 전파를 보내고 있는 기독교 방송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이 개방되기 전, 오래전 얘기입니다. 중국이 개방되기 전 중국 정부에 의해서 기독교가 심한 억압을 받고 있던 시절에
중국에서 이 극동방송으로 편지가 하나 왔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교인이 써서 보낸 건데요. 자기네 교회는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지하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는 몰래 숨어서 예배 드린다는 뜻입니다. 성경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핍박이 있으니까 성경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극동방송에서 천천히 읽어주는 성경을 자기들이 다 일일이 받아 적었답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책을 만들었습니다. 그 성경이 자기네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단 한 권의 유일한 성경책이다. 이런 편지를 보내왔답니다. 이분들에게는 말씀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의 기독교가 처음 들어간 것은 1807년도입니다. 1807년입니다. 이때 개신교 선교사가 처음 중국에 발을 들여놓게 되는데 중국 기독교가 공산당 정부에 의해서 박해를 받기 시작했던 때가 1949년입니다. 1807년에 들어가서 1949년에 박해를 받습니다. 1949년 박해가 시작될 때 중국 전체에서 기독교 인구가 70만이었다고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949년부터 1978년까지 거의 30년 동안 중국 기독교는 공산당에 의해서 극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특히 문화대혁명 기간을 지나면서 모든 사람들이 중국의 기독교는 말살됐다 이렇게 봤습니다. 중국에서도 그렇고 바깥에서도 보기에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1978년에 중국이 개혁 개방이 되고 얼마지 않은 1982년도 통계를 보면은요. 1982년 중국의 기독교 인구가 300만 명, 87년도에는 400만 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처음 기독교가 들어와서 70만 명이 될 때까지 142년이 걸렸습니다만 오히려 말살 정책을 편 30년 동안에 엄청나게 부흥이 된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의 기독교인들에게 말씀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다. 이런 간절함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중국교회, 그 중국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의 미래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하고 미국교회, 이 두 나라 교회가 한동안 감당해왔던 세계 선교의 사명을 앞으로 감당할 미래교회로 중국교회를 그래서 뽑고 있습니다. 사모함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게 틀림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이 말씀 쭉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사모하고 싶지만 그게 생각처럼 잘 안 되는 경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사모하려고 하지만 잘 말씀에 대한 사모가 안 되는 것.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본문에서 방법을 제시합니다. 본문 11절 하반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눠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기서 근심하지 않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 이걸 말씀합니다. 말씀의 영향을 받아 말씀에 이끌리고 사는 삶이라면 슬픔이나 근심이 그 삶에 있어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우리의 죄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회개하는 눈물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슬픔과 통회하고 자복하는 일, 이 일은 순간이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의 기쁨이 훨씬 더 큽니다. 그 이후에, 회개한 이후에 우리 삶에 찾아오는 그 기쁨이 더 크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계속 근심해야 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지만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면요. 회개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여전히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 이건 문제입니다. 그런 경우에 죄책감은 사탄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효력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그러면 기뻐하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되니까 문제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기뻐하려고 해도 잘 안 되면은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눠줘라. 나눠주라. 가진 거 나눠줘 보시기 바랍니다. 가진 게 없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문화의 영향을 받고 살다 보니까 우리는 가진 거라 그러면은 물질만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물질이 우리가 가진 거의 전부 아니지 않습니까?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받은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더 귀한 은사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것보다 더 귀한 거 없습니다. 이렇게 귀하고 좋은 거 아직 가지지 못한 사람들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슬픔은 나누면 반감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나눔 가운데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이 바로 우리들의 힘이 된다고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믿음 생활의 원천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이미 저희와 함께하고 계심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저희와 함께 하시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을 찾아 누릴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나누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희에게 믿음의 눈 뜨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